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 다니엘서 6번째 시간, 우리 사자굴 속의 다니엘, 우리 이 귀한 강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하나하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함 있게 하시고 또 깨달음 있게 하시고 결단하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들 잘 아시죠? 네.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자, 다니엘서에 지금 왕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기억나는 왕 누가 있으세요? 네. 느부갓네살이 있고요. 느부갓네살 다음에 누구요? 벨사살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오늘 다리오가 있어요. 오늘 다리오. 자, 느부갓네살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음식규례, 음식에 대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다음에 금신상. 그래서 풀무불 얘기도 느부갓네살에서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 벨사살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릇들을 이걸 가지고 술을 마시게 될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있었죠. 이제 다리오에 딱 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이제 사자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자굴. 자, 사자굴. 자, 오늘 그래서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제 차례차례. 자, 첫 번째로 쭉 보시게 되면 제국의 안정, 또 함정 파기,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기도하는 다니엘, 첫 번째 고발, 두 번째 고발과 사형 집행, 구원하시는 하나님, 공모자들의 사형 집행. 쭉 이제 이런 식으로 형통하는 다니엘까지 이제 쭉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할 때 방송 사고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오늘은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영상도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주성 선생님, 네, 잘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안심하고 합니다. 자, 제국의 안정. 자, 제국의 안정.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이제 벨사살 왕이 죽고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딱 그 뒤를 이제 이어가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쭉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제국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좀 보세요. 자, 1절에 한번 보시면 1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제국,
이 제국의 전체 주가 몇 개 주예요? 120개의 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 장관처럼 이렇게 쭉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져 각각의 책임 있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120명이 있는데 그 120명을 다시 그 위에 왕 대신 통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셋을 총리 셋을 두었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총리 셋을 두었어요. 그 셋이 그러니까 본래대로 하면은 120을 셋으로 나누면 40개 주예요. 이 40개의 그런 주를 이렇게 책임 있게 관할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왕이 어떻게 하게 했느냐?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그러니까 왕은 새 총리로부터 끊임없이 보고하면서 전국에 걸친 120개의 각 주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통치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왜 그러냐? 자기의 뜻대로. 여기에 보면 자기가 흡족할 정도로 이 120명 그 사람들이 총리의 지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제국이 그렇게 움직여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들 했느냐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왕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각 주에서 총리들과 그 주지사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참 안정적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 3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마음이 민첩하대요.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슬기롭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고관들 위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전국을 다스린 거예요? 안 다스린 거예요? 안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속에 어땠냐? 총리 셋과 120개의 각 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통치를 이루었는데 그 총리 셋 중에서 다니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전국을 다스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엄청 아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 소년 시절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지나서 벨사살 왕을 지나서 다리오 왕이 됐는데 그가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런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수장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다리오 왕 때에도 이런 신망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땅에서? 낯선 땅에서. 여러분이 이런 낯선 땅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아주 흡족할 만한 이게 중앙 집권적 국가가 확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마디면은 새 총리한테 가고 새 총리가 40개의 주에 퍼져가지고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흡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왕들이 모두가 꿈꾸는 거예요. 왕들의 꿈. 왕들의 꿈. 너무너무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 셋을 뒀습니다. 총리 셋을 둬서요. 보고를 받아요. 경쟁을 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발전하게 되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왕이 특별히 다니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해요. 이런 대단한 신망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만 하면 다니엘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습니까?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냐면 꼭 이렇게 잘 되려고 하면 이런 유혹이 생기고
이런 시험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6장 4절부터 9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4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자, 이에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가시다가요, 이 이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전후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에 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실 때 이에 그러므로 이런 말씀처럼 이렇게 그런 접속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보다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앞에 다리오 왕이 이제 전국을 이제 이 다니엘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경쟁자를 눌러뜨리려고 합니다. 자, 눌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총리들 몇 명이겠어요? 그러면 2명이에요. 2명. 셋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이 치고 나가니까 2사람. 그리고 그 밑에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게 이들이 노력한 거예요. 다니엘을 뭘로 고발할까?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맡은 부분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어디에서요? 낯선 땅에서. 낯선 땅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 뒤에 또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했다. 신앙생활. 누가 봐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직무에 관련되어져서는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세상에 자기 위에는 왕밖에 없고 자기의 경쟁자들, 총리, 나머지 2밖에 없고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의 허물도 없이 충성되게 그 땅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그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국사에서는 충성되어 찾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6절에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뭐를 이야기하느냐?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에게 한 법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률을 하나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금령, 그런 금령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으로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게 뭐야? 이제 이랬겠죠. 자, 그게 뭡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며칠 동안이요? 30일. 30일 동안. 계속된 것도 아니에요. 딱 30일. 우리가 11월 1일부터 감사 노트 쓸 건데 딱 30일이거든요. 30일. 그러니까 딱 한 달. 12달 중에 딱 한 달. 뭐를 할 거냐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지금 전국의 120주를 자기가 자기 말 한마디면 총리를 통해서 다 일사불란하게 팍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세상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오늘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금령 하나 세우죠. 왕 30일 동안에 왕 외에 누구에게도 구하지 않도록, 구하면 사자굴에다가 넣읍시다. 오직 30일 동안 당신이 이 땅의 왕입니다. 이렇게 지금 막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착각 속에 놓여질 만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30일 동안. 왕이 그래? 나쁘지 않아. 그래. 30일인데 뭐. 어찌 보면 아이고 어떻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았다.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런즉 그렇게 당신을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령을 세웁시다. 그리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뭘로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뭐로 하느냐?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뭐가 충돌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것과 지금 뭐가 싸우는 거냐?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며칠 동안? 30일 동안. 자, 여기에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과연 어떤 것을 할 거냐. 자, 그런데요, 재미난 게, 자, 풀무불에 이 그 세 친구가 왜 들어갔습니까? 금신상에 절해야 되는 거예요. 절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종교입니다. 국가 종교.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국가 종교가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생활,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면서 30일 동안 어떤 순간에도 어떤 누구에게도 왕 외에는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도장을 찍어서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예요. 고발할 근거를 찾아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훌륭한 신앙인. 저들은요, 이제 딱 다가가서 이야기하죠. 한 법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입니다. 기분 좋게 30일 동안 그를 이렇게 추앙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은요, 실제적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적. 그 전까지는 왕이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요, 논의하는 거예요. 그냥 논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면 실제로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왕 외에 구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게 실제적으로 된 거예요. 구하면 사자굴.
30일 동안에 다른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빠지는 이런 법률이 반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이 함정을 왜 만들었어요?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발탁될 것 같으니까, 이방에서 끌려온 다니엘이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놔두지 못하지 내가. 그러면서 모두가 일심으로써 이것을 해결해서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파게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두 가지의 법이 충돌하게 될 때 다니엘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우리 이건 뭐 잘하는 것 아닙니까?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유, 이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찍힌 것을,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이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뭐를 했냐? 전에 하던 대로. 자, 알고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서. 그런데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30일 왕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사자굴에 빠져. 그래, 나 죽을 거야. 그렇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내가 왕이 주는 유익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계속 그래요. 왕이 주는 포도주를 금해요. 음식을 구해요. 그것도 금해요. 내가 풀못불에 들어가게 될 때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충고까지도 왕에게 하잖아요. 왕이 이래서 이건 안 하고 그냥 해석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지난 시간에 그 왕이 막 하사품을 내린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 그거 필요 없으니까 딴 사람 준다 그랬는데 나중에 받았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앞뒤가 다른 사람이죠. 다니엘은 못된 사람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안 받는다 그랬다가 그걸 다시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삶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오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질 중요해요. 물질 없어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근데 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아니고, 대신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 그래서 항상 목적과 수단, 이걸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에 윗방에 올라갔어요. 내가 한참 봤어요. 윗방, 아랫방도 있을 텐데. 윗방 갔어요.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요. 뭘 굳이 열어요? 기도의 골방에서 그냥 조용히 하면 되지. 하루 3번씩. 그냥 3번 하던 거 한 번만 하지.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도 돼요. 계속 그러라는 게 아니라 30일만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신의를 난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이렇게 거절하지 않으셨는데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는데 이런 믿음의 감사를 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하나, 전에 하던 대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뭐겠습니까? 체질화된 신앙이에요. 체질화된 신앙. 자, 영국에 이제 귀족들이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우리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지나면서 걸음걸이 하나부터 머리 옷매무새부터 시작해서 말 하나까지 아주 굉장히 품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자기들이 어느 순간에 그게 처음엔 어색한데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제가 그 옛날에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열병할 때, 군인들이 열병할 때 보면 막 이렇게 딱 해서 막 이렇게 발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하고, 북한군 열병할 때 어떻습니까?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그 독특한 자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저는 이제 공군을 나왔으니까 공군 의장대가 이렇게 한번 사열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사 때. 와, 근데요, 이 발 하나하나가요, 한치 흐트러짐이 없어요. 자로 잰 듯 탁탁탁탁탁 이렇게 가요. 이 높이, 총을 드는데 높이도 정확해요. 발도 정말 몇 센치라고 딱 하면 똑같을 것처럼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맞으면서 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틀림없이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맞아요.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첫 휴가를 나와가지고 집에서 자는데 훈련소 때 맨날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막 가니까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자명종 이거를 그냥 안 끈 거예요, 이 알람을. 근데 그 자명종이 이렇게 띵 하고 울렸는데 원래 일어나면 양말부터 신고 못 신고 이렇게 점호 받으러 나가야 되거든요. 삐리리릭 하고 있는데 제가 일어나가지고 집인데 막 옷 입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저쪽에서 울려 그래요. 제가 저렇게 지냈구나. 왜요? 한 달, 두 달 동안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전에 하던 대로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전에 하던 대로 체질화된 신앙. 전에 뭐를 했겠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전에 그렇게 해온 거예요. 전에 그렇게 계속 해오다 보니까 왕이 금령을 내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신앙의 길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내가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 그전에는 왕의 금령이 없었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근데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영적 근력이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 순간에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어려움들 헤쳐나가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아니요. 영적 근력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우리들이 보통 때에 신앙을, 체질화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영적 근력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겨내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보세요. 성경도 계속 읽을 때 앞으로 더 쭉 나갈 수 있고 이해가 돼요. 기도도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기도하면 기도줄이 안 잡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근력을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그 마음속에 여러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지금 감사할 내용입니까? 사실 엄밀하게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그게 맞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했다. 이 위기, 30일 동안의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 때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게 됐을까? 왜 감사하게 됐을까? 여러분, 감사 가능한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새 총리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자리로 올라가는데 이 길목에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줄까? 왜 이런 난관을 만났을까?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더 맞을지 몰라요. 근데 감사한다. 뭐가 감사하냐?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찾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여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다니엘이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리오 왕이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 느부갓네살 왕도 경험했고, 그는 지나면서 벨사살 왕도 경험했고, 오늘 다리오 왕도 경험을 했는데, 그가 한결같이 뜻을 정하고 그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려고 애썼던 이유 하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비록 내가 낯선 땅에 와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거다. 저는 이 고백을 마음에 담아서 감사할 수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무언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하늘의 통치가 우리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이유 있어서 감사? 뭘 쥐어서 감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막으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여시겠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 제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저 지난 우리 다니엘서 풀무불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에는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전에 하던 대로 영적 근력 기르세요. 네. 새벽 기도는 몇 시에 있어요? 5시에 있어요. 수요일날은 7시 30분에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함께 또 모이고 성경 읽고 감사 노트 쓰고 영적 독서하고 마스크 전도하고 모든 일들이 바로 영적 근력을 세우는 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고발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에 걸친 고발이 있어요. 2번에. 첫 번째 고발로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원래 왕의 금령은 어때요? 30일 안에 누가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하면 바로 사자굴인데, 첫 번째 때는 왕이 결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어쩔 수 없이 2번째 고발에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돼요. 첫 번째 고발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그 무리들이 뭘 발견했나 보세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요. 아까 그 고발했던 사람 모인 거예요. 지금 다 모였어요. 야, 영철아 와라, 누구야 와라. 지금 해서 김대감, 이대감, 송대감 다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전부 모여가지고 뭐를 했냐?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여겨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이 개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개인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발견했어요. 이때다! 이제 증거물 확보!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에 또 나와요.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느냐? 왕이요,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풀지를 않아요. 뭘로 풉니까?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도장을 찍어서 그래서 조서를 발표하게 된 그 금령에 대해서 물어요. 이게 왕이 도장을 찍어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이나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확인을 해요. 이거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어떻게 합니까? 뱀이 뭐라고 그래요? 정말 그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하였까? 이렇게 퉁 쳐요. 그러니까 왕이요, 지금 이 왕이 이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다니엘이 그런 줄 몰라요. 다니엘이 기도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금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우리 순진한 다리오 왕. 너무너무 순수해요. 자,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딱 돼버린 거예요. 이 코너에 몰아놔요, 왕을. 누가요? 대신들이. 코너에 딱 몰아놓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게 본론이에요.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노련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잘해요. 코너에 몰아놓고 아주 그냥 청문회 하면 잘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을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몇 살쯤 됐을까요? 여기 소년 다니엘인가요?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을 지나고 벨사살을 지나고 다리오 왕이 됐어요. 나이가 지긋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부르는 시각, 세상의 시각은 어때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동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땅을 살지만 그는 한결같이, 세상은 그걸 보면서 너의 씻을 수 없는 신분이다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어떠냐?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땅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쿵 충격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충격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근심은 왕이 해야 되나요? 다니엘이 해야 되나요? 다니엘이 해야 돼요. 그죠? 아, 걸렸어. 야, 이 금령 바뀌지 않을 텐데. 그런데 다니엘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왕이 심히 근심합니다. 왕이 심히 근심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한 게 뭐냐? 그를 구원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써서 내가 구원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다니엘 살려야 돼. 그리고 그를 건져낼 방법이 있나? 힘을 다해서 물어보는 거야. 야, 김내시 어디 있어? 일로 와봐. 빨리 가서 알아봐. 뭐 무슨 장관 와서 좀 알아봐봐. 어떤 방법이 없어. 지금 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왜 이렇게 근심할까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서 찾자면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세요.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의 충성과 신실함. 이방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는요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무엇에요? 그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단 하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에는 분연히 일어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신실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웃어야 돼요? 화내야 돼요? 때로는 좀 약간 좀 나사 풀린 사람처럼이라도 웃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싹 그냥 웃어요. 그러니까 웃고 친절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 원래 생긴 게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근심하더라는 거죠. 근심하더라는 거. 자, 보디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누명을 쓰고 난 다음에 어느 옥에 갇혔나요? 자기 집에 있는 거기에 옥거에서 정치인 수용소들, 정치인들이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런 데 있었어요. 자, 노예예요.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이 내 부인을 유혹했어요. 옷자락을 남기고 도망쳤어요. 그럼 내가 보디발이다 그러면 옥에 가둬요? 그냥 단칼에 이렇게 되는데 어때요? 옥에다 가둬놓잖아요. 몇 년이나요? 잊혀진 지가 2년이라 그랬으니까 만 2년.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잊혀진 게 2년이니까 그 긴 세월을 그렇게 놔뒀어요. 왜요? 믿으니까. 신실해서 가정총무로 삼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러분이 신실하게 여러분 하세요. 네, 회비 내야 되는 건 제일 먼저 내세요. 네, 약속 시간 정확하게 지키시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그냥 웃어요. 막 그럼 막 웃고 얘기하고 친절하고 별 얘기를 다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를 가만히 보세요. 이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경쟁 구도가 계속 나와요. 경쟁 구도. 5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의 기구들에다가 술을 먹죠. 이게 뭐냐? 신성모독이죠. 그죠? 5장은 그래요. 신성모독. 자, 그런데 그 신성모독인데 6장은 어떤 게 돼요? 6장은요 생명모독이에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모르게 기도할 수도 있고, 어찌됐건 그 기도하는 개인의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요. 그냥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모독하는 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또 풀무불에서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국가종교가 나와요. 국가종교. 금신상을 해놓고 그 전국에 있는 그런 방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절하게 시키잖아요. 봉헌식을 하게 될 때 국가종교를 이야기합니다. 3장에. 이게 풀무불에 되죠. 그런데 뒤에 보면 6장은 뭐가 나오느냐? 개인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데올로기가 낯선 땅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한 개인의 신앙생활까지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낯선 땅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오늘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위기가 있네, 믿음 지키려고 이런 위기가 있네, 왜 위기가 와? 믿음을 지키려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환경적인 위기들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 포기해. 또 그 믿음 포기하면 너의 인생이 달라져. 그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 이 규례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으로만이 그에게 허물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키는 율법과 그를 위협하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 이 두 가지가 또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았더니 왕이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신앙을 지켰던 그를 건져내려고 왕이 힘을 다합니다. 건졌습니까? 못 건졌습니까? 왕이 건졌어요? 못 건졌어요? 못 건졌어요. 자기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120개의 주를 내 맘대로 다 다스리고 3명의 총리를 가지고 완벽한 중앙 집권적인 나라를 세운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어넣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올무가 되어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근심하며 잠드는 인생, 그게 바로 다리오 왕이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 오늘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자가당착. 그거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낯선 땅에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낯선 땅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여기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는 뭐냐면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충성된 삶. 낯선 곳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직장 갔는데 아무도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신실하고 충성되게 우리는 맡겨진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충성했어요. 그리고요, 왕에게도 충성되어 이렇게 했어요. 그의 삶은요, 충성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는 오늘의 신앙 훈련이 내일의 힘이 된다.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무언가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마라톤 뛰어보셨습니까? 하프 마라톤 혹시 10km 이렇게 한번 뛰어보셨어요? 조수연 집사님 뛰어보셨어요? 대단해요. 전 뛰어봤을 것 같아요? 안 뛰어봤을 것 같아요? 안 뛰어봤어요, 저는요. 자, 그거 갑자기 어느 날 10km 뛰라 그러면 돼요? 처음에 이렇게 조금씩 이제 올라가면서 점점 그 페이스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헬스클럽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했잖아요. 1년 끊고 2주 간 거? 자, 거기 가서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100km 엮기 못 들어요. 조금씩 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전에 하던 대로 영적인 그 근력이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지, 구제해야지, 이런 거요, 내가 이 다음에 되면 한다? 아니요. 지금부터 조금씩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이 다음에 그 일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신앙 훈련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고발이 딱 나와. 이제 두 번째 고발. 야, 포기하지 않아요. 왕의 마음이 그런데, 왕이 지금 구하려고 백방으로 사람들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살려내려고, 다니엘 좀 빼내려고 얘기하는데, 알면서도요, 내가 저 사람이 죽여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 무너뜨려야 되니까 인정사정 보지 않고 또 달려들어요. 자, 15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리오 왕이 불쌍했어요.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밤샜는데 지금 여기서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다 힘을 다하다가 해가 졌는데 완전 탈진해가지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 또 모여서 뭐합니까? 왕 앞에 나옵니다. 김대감, 이대감, 조대감, 박대감, 몽땅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옆에서 통촉하여 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왕이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금령에다가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내 결정이 아니라 당신 결정입니다. 당신의 권위예요. 당신 한 말 지켜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생각났어요. 5장 8절.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보셨나요? 공원에 가면 우는 사자가 있나요? 평온한 사자가 있나요? 평온하죠. 자고 막 그러잖아요. 배부르니까. 우는 사자가 된다 그러면 그냥 상상만 해도 무섭잖아요. 무슨 동물 프로그램들 보면은 막 사냥하는 모습 보면 막 무섭잖아요. 누가 되든 잡아. 한 놈만 걸려. 막 지금 막 그러는 상황.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 결국 어떻습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며 결국 왕이 무릎을 꿇어요. 마음은 구하고 싶지만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막이 하나 끝나가는 거예요. 한 막이 던져진 다음에 막이 툭 내려가요. 그리고 소리가 원래대로라고 하면 헝헝헝헝 뭐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막이 걷어지면은 지금 다니엘의 시신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왕의 마지막 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에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의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의 신앙, 나는 너를 건져내지 못했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지금 비록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
자기 곁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다니엘을 아끼는 다리오 왕이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게 될 거다. 자기가 내린 금령이 있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도 막았고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까지 했어요. 틀림없이 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왕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금식한 왕들, 이방 왕이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니느웨의 왕 이제 금식했고요.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이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했어요? 다니엘이 죽는구나. 내가 쟤를 건져줘야 되는데, 나를 위해 충성했는데, 한 점의 사심 없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지켜줬어야 되는데 내가 못 지켰어.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면서 날밤 새는 기도를 한 거예요. 밤샘 기도를.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다음 날을 딱 됐어요. 그렇게 이제 밤을 다 세우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튿날에 다음 날이 됐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이튿날이 됐어요. 언제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요. 뭐 잠깐 졸다가 이제 동토 오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가요? 급히 사자굴에 가요. 자, 그 사자굴에 가서 어떻습니까? 슬피 소리질러. 그러니까 절망한 거예요. 아유, 살 수 있겠어? 내가 못 지켜줬는데 살 수 있겠어? 그래서 슬피 소리질러서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지금 우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죽어서 사자밥이 되었을 다니엘, 그 다니엘을 상상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못했겠지. 그랬더니 다니엘이 여기 진짜 여기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평안을 물어요.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그런 상상을 했어요. 제가 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에요. 어저께 왕이 날 지켜주지 않고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사자굴에다 넣었어요. 봉인도 했네. 그런 상황이 딱 됐는데 다음 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했느냐? 그럼 제가 이따가 이 사람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누가 그렇게 해놨어?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예를 들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배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방 땅에 살지만 충성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 위기 앞에서도 그 충성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더 나와요. 자, 나는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왕의 사람입니다. 나는 왕을 위해 삽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다니엘의 엄청난 모습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전에 하던 대로 이방의 땅에 살아가면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다니엘이 이 외부적인 위협 앞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가 주목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이미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하나님이 이 위기 앞에서 명백함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헤아리실 거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도 한 대 맞으면 저 사람도 너 그렇게 똑같이 때려야 돼. 우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래요. 심지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만나는 여러 가지 억울함들, 그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풀어주신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이다. 낯선 땅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요, 사자들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 말씀 속에서 이 구절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1장 9절과 10절. 욥기 1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신약 성경에 있죠? 네, 마가복음 다음에 있나요?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욥이 정말 동방의 거부였던 욥,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지. 오늘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울타리로 그렇게 해 주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백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열심히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하셨으니까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울타리 걷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에게 주셨던 소유물들 다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나? 그러면서 시험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울타리 쳐주세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울타리, 브라운스톤의 울타리를 치워주세요. 네? 우리 퇴촌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 울타리 채워주세요. 신도림 울타리 채워주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런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에 어땠냐? 이미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자들이 언제 입이 열려요? 대적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입이 열려요. 이제 그 얘기가 뒤에 나와요. 자, 왕이 어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해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 빨리 끌어내. 그러면 올려줘.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니엘을 굴에서 울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가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이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원인이 뭐냐? 3번 기도했기 때문에 매일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했다. 이것 때문일까요? 이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요, 30일 동안 그냥 내가 잠시 눈 감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했던 순간, 창문을 열지 않고
내가 조용히 집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했어도 됐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내 신실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이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꾸 한 번 눈 감으라고 말해요. 눈 한 번 딱 감아. 그럼 다 편해. 눈 한 번 딱 감아.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 돼요. 두 번이 세 번 되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로 계속 예배 드리니까 어때요? 1번, 어떤 분들은 강도가 다 달라진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았대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못 가고. 그래서 막 이거 어떡해, 우리 눈물 흘리고. 2번, 3번, 4번 가니까 이제는 다 이거 할 만하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느냐면, 아유, 뭐 우리 목사님 설교만 설교인가 땀 분 것도 들어보지, 그러면서 예를 들면 막 하면서 어느 순간에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막 그렇게 만족해 한대요. 다 그런 거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때요? 처음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막 다 사라져요. 막 그전엔 주님이 막 일어와야 돼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2-3번 빠지면은 그냥 하다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어떤 순간에도 이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공모자들의 사형 집행. 야, 이제 역전의 드라마가 펼칩니다. 심히 기뻐해서 그들을 다 건져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왕이 알았어요. 야, 그 금령을 내리라고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구나.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음해했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딱 해서 이제 다니엘을 구원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래서 넣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여기는 그 아까 사자랑 다른가요? 아까는 똑같은 사자인데 아까는 천사가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들이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닿기도 전에 내려올 때 점프한 거예요. 낚아챈 거예요. 그래서 움켜서 잡고 뼈까지 부스러뜨렸다. 이렇게 돼서 참소한 자들이 저기서 죽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누가 하셨어요? 1번 다니엘이 일렀다. 2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을 뿐이에요. 근데 참소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참 조서 많이 내려요. 참 조서 많이 내리는데, 자, 내 나라 내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에게 벗어나게 하셨다.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의 역사가 온 나라에 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을.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시는 것처럼 이런 역사를 탁 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전파되는 이 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꿈. 우리 낙원재단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꿈, 이런 꿈을 다 간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또 이 말씀 보면서 시편을 봤어요. 시편 23편 5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참소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참소하는 자들에게 참소하지 마세요, 마세요 한다고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전에 하던 대로 영적 근력을 기우고 오늘 풀무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처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진패가 많아요? 위패가 많아요? 진패가 많아요? 위패가 많아요? 진패가 하나라면 위패는 수도 없이 발전해요. 근데 진패를 발견하는 사람, 위패 감별사는요, 진패를 알아야 위패를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아요. 그래야 가짜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로 내가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형통하는 다니엘. 다니엘서 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어느 때예요? 다리오 왕 시대. 그 다음 시대가 언제예요? 고레스 왕 시대. 고레스 왕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포로의 귀환. 다니엘이요, 처음에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때, 달 왕 때 와서 음식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잖아요. 포로로 와서 초창기에. 근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그가 다리오 왕 시대를 거쳐 고레스 왕 시대까지 어때요?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은요, 높은 지위에 있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 지위는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진짜 형통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고레스. 그래서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최장기 집권 비서실장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넘나드는 왕들,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갔지만 다니엘은 항상 형통했더라. 이게 진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믿음을 지켜내겠다. 우리 이 찬양들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믿음 때문에 뭐가 왔냐? 위기도 왔어요. 그런데요, 믿음 때문에 결국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이에요. 영적 근력. 내가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과 실천. 자, 말씀의 적용과 실천. 앞서 말했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낯선 땅.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람 믿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변하는데. 또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참소한 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참소한 자들을 심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내가 길을 쓰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가르침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꼼꼼하게 읽으실 때 더 은혜가 돼요. 차근차근 곱씹듯이 읽다 보면 야 여기에서도 감추어진 이 정말 교훈의 메시지가 정말 이렇게 많구나. 내가 낯선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지금 이제 6장 왔습니다. 총 몇 장이에요 다니엘서가? 12장. 네, 6번 더 남았다 그렇게 꼭 단정 짓지 마세요. 너무 지치니까 그러면. 자,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하고 꼼꼼하게 이거 잘 이루어 갈 텐데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좀 환상 쪽으로 이제 또 바뀌어져요. 사자굴소 끝나고 나면 이제 7장으로 가면 내짐승 환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환상의 해석 이런 게 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6장까지가 재밌어요. 7장부터는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6장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점검하시고 그리고 7장 여러분이 한번 7장과 8장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쭉 읽어가세요. 여기에 순양과 순념소 환상 이런 게 쭉 나와요. 7장하고 8장의 환상들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들 방법으로 또 어떤 방향 잘 모를 때 많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이 우리의 또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이 되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낙원교회가 영적 근력이 탄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제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